안녕하세요. 로전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안산제일교회 섬기는 허요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뽑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후보입니다. 기도를 하고서 제비를 뽑습니다. 마띠아가 뽑혀서 12번째 제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제비를 뽑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종종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도 있고 가벼운 내기의 차원에서 제비를 뽑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너무 이성적이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뭔가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본문의 12번째 제자를 뽑기 위한 후보 선정 기준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12이라는 숫자를 채우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11명이면 어떻고 12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50명 정도로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12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하는가 말입니다. 물론 12를 채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방식은 어떤 겁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8절과 30절에 이미 답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12제자가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자 전략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 그리고 공석이 생긴 한 자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12제자 공동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전략이고 방식인데 그게 좌초될 위기를 만났습니다. 무언가 정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충분히 해명되어야 할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이 어찌 이렇게도 형편이 없는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예수님의 방식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계획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로 12제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모든 질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물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가. 바로 그런 차원의 대단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은 이런 의구심을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질문에 해답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전체 공동체를 향해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여러 의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16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 그리고 그를 대체할 새로운 사도를 뽑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시편 두 곳을 인용합니다.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입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와 함께 모인 성도들은 난해한 질문에 대해 정리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낭망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이게 분명합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그러나 1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6절에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 해명하는 명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복을 누린 것이지요. 그는 말씀을 읽으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간파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성령의 능력, 그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묵상할 때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해할 수 없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말씀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사오니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한국교회에 더욱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